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한국예술교회연대 회원 오현선이라고 하고요. 활동명은 프리다라고 합니다. 자유를 지향하고 자유의 연대를 그리워하면서 살고자 프리다라고 활동하고 있어요. 오늘 또 이렇게 홍인식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하게 됐는데 우리 소개도 잠깐 우리 할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한국예수교회 연대 또 회원입니다. 홍인식이고,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까미난테라고 하는 스페인어로 저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저를 표현하는데, 까미난테라는 뜻은 이제 걷는 자, 걷기를 좋아해가지고, 이제 오연선 프리다하고 이렇게 만나서, 오늘 이렇게 한국교회 예수교회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게 된 것은 너무나 행복하고 기쁩니다. 오랜만이에요. 예, 저도 기쁘고 오랜만이죠. 우리가 언제 만났죠? 만난 게 처음에. 우리의 만남은 1986년도였는데 시기도 중요했지만 만난 장소가 어디였냐? 우리 신대원 장로의 신학대학원 신대원 교실에서 만났는데 앞자리가 아니라 저 뒷자리에서. 그렇죠. 오리엔테이션 우리 신대원 오리엔테이션에 보면 오시고 홍시고 그래가지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제 2022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라고 해야 되나? 36년 됐죠. 만 네, 36년. 예, 36년간의 우정 변치 않고 네. 오늘 이렇게 한국 예수교회 연대로 함께 또 흐르게 돼서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동안에 우리들이 살아온 것을 보면 이제 프리다는 또 미국에서 공부했고 또 나는 남미로 와서 공부해서 한 공간을 공유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우정과 이렇게 연대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저는 뭐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예,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학교를 왔고 또 신학교에서 민중과 함께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삶을 살아야겠다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신대원 들어가서 여성 안수가 안 돼서 뭐 학자로 사는 게 그랬죠. 제가 꿈이 아니었어요. 안수를 받고 목사로 사는 게 꿈이었는데 결국은 안수가 안 되니까 미국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하고 미국을 갔고 또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도 우연히 얻게 돼서 학위를 하고 돌아와서 이제 안산에서 목회를 했죠. 안수 받고 와서 교단 우리 예장통합교단으로 다시 회원 가입을 다시 해가지고 그러면서 안산의 다문화 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많이 배웠어요. 우리 사회 얼마나 피부 다르고 인종 다르고 그렇지만 여전히 가난한 민중의 노동자의 자리에 대신 존재한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서야 할 곳이 어딘가를 고민하게 해서 여전히 그냥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겠다. 그래서 안수를 받기 위해서 미국을 갔고 다시 목사로 살기 위해서 한국을 왔고 그러다가 일자리를 얻어서 신학교 교수로 있다가 결국은 홍 목사님하고 이렇게 만나려고 그러게요. 학교도 그만두고 또 지역의 교회도 그만두고 이렇게 흘러서 지금은 일산에서 살고 있어요. 저는. 네. 예. 사실 이제 프리다하고 정말 만 36년, 어떻게 횟수로 보면 38년, 거의 40년을 서로 알고 지냈지만, 떨어져 있고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래도 늘 마음을 이어갔던 그 요소는 나는 예수라고 하는 것. 두 번째는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네. 사실 이거 한국 예수교회 연대도 결국은 교회 사랑 때문에 이런 걸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 신학적인 중요한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민중,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가난한 사람의 입장. 그쪽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러한 공통적인 요소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까지 우정과 이런 믿음, 연대를 같이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네, 맞아요. 서로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 여전히 그것이 예수, 교회, 민중,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연대시키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게요. 예수, 교회, 네. 민중 이 세 가지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이렇게 함께 또 어느 시기에 만나게 네. 된 것 같네요. 정말 그래요.
클레어문에서 공부할 적에 제가 좀 느꼈던 게 그분들도 개혁적인 신학을 얘기하고 가장 진보적인 과정 신학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냥 어슴풀에 좀 깨달았던 것이 왜 가난한 자와 동일시하지 않을까 기독교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제 복음을 얘기는 하기는 하는데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가난한 자라는 고백을 하고 또 가난한 자로 사는 삶에 대해서는 추구하지 않을까. 언제나 가난한 자는 교회 밖에 있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들을 돕고 그들을 뭐 위해서 산다. 이런 느낌이 뭐 신학적으로 좀 발견이 되고 제 고민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뭔가 정말 예수인으로 사는 건 뭔가 그 고민을 쭉 하면서 여지껏 살아왔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한국 예수교회 연대를 함께 만들어 가게 된 것 같네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따로 살았지만 같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 민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민중은 밖으로 내몰고 있느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오늘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문제점들을 인식하게 됐고 가슴 아파하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그냥 교회를 포기할 거냐.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한 군데로 모아서 여러 사람들하고 생각을 나누고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예수교회로 모여서 다시금 예수를 말하고 예수처럼 살아가기로 노력하는 그런 연대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우리가. 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또 상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프리다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를 예기치 않게 그만두는 결단을 했잖아요. 사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누나 껌뻑하고 그냥 학교에 있었으면 그냥 부귀영화까지는 아니어도 뭐 그거를 뭐 누리고 있었을 테고 뭐 저도 뭐 그랬고 근데 양쪽에서 뭐 프리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떻게 하다가 그 현장을 떠나버리는 사건이 생겼고 그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전부 다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으셨던 그 역사의 과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또 한 가지는 뭐 저의 경우보다는 이제 우리 프리다의 경우를 얘기하면 이게 우리가 예수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민중을 얘기하는데 근데 사실은 솔직한 얘기로 용기가 없어. 그걸 내던질 만한. 근데 나는 이제 프리다가 그만둔다고 그랬을 때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전날 그때 연대에서 강의를 하고 오는 순간이었는데 전날 받고 내지 마라.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했는데 벌써 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거 왜 내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여기에 결단하는 용기 이거 참 힘든 겁니다. 네. 그냥 한번 그렇지만 서로 용기를 내서 한번 또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다. 그게 오늘 우리 연대를 한 거죠. 감사하죠. 네. 저는 사실은 그게 용기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거기에 있고 머무르는 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용기가 필요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어떻게 뭐 아무 토대도 없이 어떻게 가니 용기 있다. 또 어떻게 학위를 갖고 또 안산으로 가니 뭐 용기 있다. 또 신학교 교수 자리를 풀타임으로 일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왜 또 거기를 그만두니 용기 있다 그러는데 실제로 저는 그런 용기일까라는 생각을 또 깊이 질문을 해보면 그냥 그렇게 안 사는 게 저한테는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한국 예수교회 연대가 어쨌든 구성이 됐고 교회에서도 지역 교회에서도 성소수자 지지 신학자로 알려져서 결국은 교회와 잘 이별을 하고 왔고 그 과정에서 우리 홍인식 목사님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어떻게 따뜻하고 정말 권위를 부리지 않는 권위는 왜 없어요. 너무나 권위로우시고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인데 목사님의 그런 연대하는 마음, 우정, 따뜻함 이런 것들이
그냥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소중한 친구가 있으니 난 살릴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있는 한 함께 살지 않을까,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주님의 뜻을 고백하면서 사는 삶. 그렇게 해서 한국 예수교회 연대를 우리가 이제 만들었는데 우리 젊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우리 예수교회 연대 회원들이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한국 예수교회 연대가 필요하나? 개신교회 개혁을 위해서 많은 목소리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해야 하는 그 독특함이랄까 필요성이랄까 구별되는 점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이제 목사님이나 저에게 하는 거죠. 네. 왜 이런 것들이? 근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 단체들이 많죠. 근데 저는 예수교회 연대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걸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정확하게 이야기하자. 두리뭉실 아니면 뭐 신학이라고 하는 아카데믹한 무슨 용어를 써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솔직하게 그래서 그 솔직함이 우리로 하여금 탄압을 받거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 또 이렇게 미움을 받을지언정 미움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이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 데서 저는 굉장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우리가 이제 10가지 지향점을 나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교회 연대를 좀 더 소개하는 이제 영상을 한번 뭐 우리 젊은 목사님들하고도 같이 찍겠는데 일단 얘기해 보면 한 10가지 우리가 지향성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8번째가 뭐냐면 성소수자를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들과 더불어 존재하는 교회. 사실 성소수자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를 내는 거는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확실히 다르다고 봅니다. 자기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불리함이 있다? 마다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모습을 살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던가. 만일 예수님이 모호한 언어로 자신의 생각을 얘기했으면 구태여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저는 예수교회 연대가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우리 서구신학이나 모호성을 가졌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난 차별성이 있다. 네. 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 말이 굉장히 필요했던 말인 것 같아요. 네. 다들 저도 목사님이나 저나 예장 통합 신학교를 나왔고 통합 목사로 저는 이제 뭐 교단을 탈퇴한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그런 우리 교단의 많은 대다수 저는 많은 분이 우리의 의지에 동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말을 하는 순간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표현을 못한다.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는 표현을 해야 하는 게 필요한 시기다라는 그런 시대적인 어떤 상황 판단을 목사님과 우리 회원들이 한 것에 굉장히 놀랍고 감사해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개신교 전체가 사실 우리 선배들의 많은 피땀 어린 눈물의 기도와 노고로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켜 왔고 세워왔는데 그 과정에서 교회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 개인이 가져야 되는 자기 내면의 아주 아름답고 거룩하고 예언성을 가진 자기만의 성전을 짓는 일은 거론되지 않았다. 그렇죠. 함께 지어져야 되고 주일에 예배 공동체를 함께 하더라도 주중에는 정말 예수인으로 살아가면서 자기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예수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지 않도록 교회가 이끌었다. 그것이 우리 목사들의 책임이라고 여겨져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사죄를 해야 되고
그 언어 속에 소외된 자 중에 가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성소수자들 LGBTQI 플러스 사람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교회의 온전한 구성원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저는 얘기하고 싶었고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고 저는 또 하나의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변혁적인 영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이 10대 약속에서 같이, 네. 하는 것이 변혁적 순례 영성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길 위에서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네. 함께 걸어가면서 이미 우리는 예수의 길을 같이 걷는다. 그래서 개혁, 변혁, 정말 종교 개혁 전통을 몸에 담고 걸어가면서 거기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영성을 지닌 존재로 살아갈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과 대화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변혁적이고 개혁적인데 어떻게 이렇게 영성이 묻어나는 게 느껴지는지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게 죄송하긴 하지만 그 균형을 어떻게 가지는지 궁금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였으면 너무 다행이고 예,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성전 짓는 일을 요즘 가장 많이 해요. 네. 내가 예수인으로 산다는 건 무슨 의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예수인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무엇이지? 그냥 내가 예수인으로 사는 게 몸에 그냥 다 온전히 구성이 되는 자기 존재의 집을 짓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영성을 우리 연대 속에서 회원들과 더불어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코 저는 한국 예수교회 연대가 수적으로 부흥하거나 막 그렇게 그렇죠. 누룩처럼 퍼질 거라고는 지금은 생각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 네. 또 어떻게 보면 그건 그 뭐 희망이 모르죠. 있지만 뭐 그거야. 네. 예, 우리의 순례가 그냥 어디가 끝인지 모르지만 이 자체로 함께 가는 그 네, 네. 순례의 길에 함께 걷게 돼서 반갑고 이 변혁적 순례 순례의 영성을, 영성이라는 걸 네. 굉장히 소중한 가치로 저도 지켜나가고 싶어요. 근데 그 또 우리가 이제 뭐 오교수와 프리다와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이 연대를 만들어가면서 우리가 지향했던 중요한 그 가치 점이 뭐였냐면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울타리였죠. 네. 같이 운명을 같이 하고 경쟁이 아니라 서로 삶을 나누고 서로의 운명을 나누는 그 공동체. 근데 그 사실은 이 운명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울타리 같은 공동체 뭐 다른 데도 저기 그 표방하지 않느냐? 그 뭐가 다르냐 얘기했는데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어디서 다르냐면 우리 10가지 약속 중에서 네 번째 약속이 뭐냐면 자본주의적 욕망과 개발 성장에 저항하는 교회. 울타리를 이야기하고 삶을 나눈다는 얘기를 할 때 시혜성이 아니거든요. 이 경쟁을 초월하는 넘어서는 자본주의적 욕망을 저항함으로써 우리의 공동체의 삶을 이루겠다는 데서 저는 그게 굉장히 독특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어느 교단보다는 누가 감히 오늘의 신이라고 지칭될 수 있는 이 자본주의적 욕망에 도전할 수 있습니까? 어느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욕망의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깨치지 않고서는 우리는 울타리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네 번째 약속에 자본주의적 욕망에 저항하는 울타리적인 연대를 만들어 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연대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가족과 자녀도 다 나의 자녀와 삶으로 여겨지는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데 뭐 여러 단체들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몇몇에서 굉장한 독특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요.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예수께서도 살아가실 때는 자본주의 생산체제가 없었지만 그 과부의 두렙돈 헌금에 대해서 그렇죠. 주목하시면서 이렇게 두렙돈 전 재산인 이런 사람들을 돕는 교회 그런 존재와 더불어서 함께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는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으라. 그렇죠. 않으리라 이런 네. 말씀을 하셨듯이 이미 그 안에는 물질 만몬보다는
가난한 자와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미 선언이 예수 선언에 있는 것이고 복음이라고 여겨져요. 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 연대를 통해서 우리 젊은 청년들, 성소수자들 역시 소수자라고 말을 저는 쓰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자신이 목회적 소명을 깨달아서 세례를 받고 싶으면 세례를 받고 또 안수를 받고 싶으면 안수를 받을 우리의 울타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여겨져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목사님 그 안수 주는 거 좋고 신학 뭐 같이 공부해서 이제 뭐 학위를 얻는 것도 중요한데 뭐 먹고 살아요?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바로 이제 네. 울타리라고 하는 성격이 그렇죠.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함께 우리는 나누어서 생각해 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인으로 세우는데 우리의 자본도 나누고 가진 것도 나누고 그렇죠. 마음도 나누고 기도도 함께 하고 저는 우리의 연대를 이렇게 갖고 가리라고 기도하고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쭉 교단에 속해 있었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느 한 목사가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교회를 그만두거나 일자리를 그만둬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그럼 난 뭐 먹고 살지? 네. 이런 문제가 당장 다가옵니다. 그럴 때 제가 경험했던 싸늘한 현실은 노예나 어디에 있던 사람이 어느 누구도 그럼 뭘 먹고 사실 것인지를 걱정 안 해요.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렇게 교회 그만두면서 많이 챙겼겠지라는 생각 속에서 걱정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걱정 안 해요. 아, 이거는 아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 고독사가 나오잖아요. 어느 누구도 걱정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근데 교회 연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 그게 네. 무슨 예수 사랑이냐. 네.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좀 더 이러한 공동체의 이러한 자본주의의 욕망을 넘어서는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연대를 통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렇다고 해서 이 연대가 몇몇 명망가에 의해서 정형화된 공동체는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함께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또 어린 사람, 서로 남자, 여자, 또 다른 성, 다양한 성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게 항상 being이 아니라 becoming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저는 또 네. 그런 면을 강조하고 싶어요. becoming. 네.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싶네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 가고 있습니까를 깊이 묻고 그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해방의 영성을 우리가 이 과정에서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다 행복하게 보이지? 하고 궁금해 여길 것 같아요. 그런 네. 분들에게 활짝 열린 곳이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지향하는 10가지의 가치를 억지로가 아니라 넉넉히 행할 사람들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년들, 여성들, 또 많은 조건 속에서 주저하고 있는 분들 우리의 머리로 결정하며 살면 그 정도의 삶을 살게 돼요. 그러나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그 결단을 하고 사는 삶을 경험을 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많은 선물들을 함께 만나면서 사는 경험을 저는 정말 호신대 그만두면서 어떻게 살까 고민됐지만 그걸 정말 경험하면서 살아요. 이미 저는 사실은 많이 가진 자이죠. 그래서 비교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한다고도 느껴지지만 용기를 갖고 마음을 트고 열고 정말 마음 열린 사람들이 같이 삶을 나누는 이 장에 대해서는 같이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공감하는 분들이 또 많이 노크를 하시리라고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십시오. 근데 우리가 너무 이야기를 진지하게 해가지고 네. 사람들이 볼 때 재미가 없을까? 예수교회 연대 재미없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이게 처음 촬영을 하느라고 이렇게 네, 된 거죠. 네. 사실 재미있는 네, 얘기 많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오셔서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는 진보, 즐겁게 일하는
명쾌하게 일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예수교회 네, 연대를 맞아요. 만들어 갈 테니까 많이들 오셔서 같이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맞아요. 다음 뭐 몇 가지 지향점은 또 다음 또 네. 이번에 또 얘기를 나누죠. 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를 빕니다.